아버지 육신의 양식과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의 양식 또 마태복음을 또한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3장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22장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고 그 논쟁에 따른 이제 비유들 설명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2장 46절 보니까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더 이상 뭐 예수님한테 이제 따지고 시비 거는 걸 수가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23장에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들을 막 24장 전체의 것을 쏟아내시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좀 봅니다. 23장 2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바는 뭐예요?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하는 바는 그대로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그들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하는 행위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과 여러 가지 규정들 가지고 실제 행위는 율법과 다른 행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절대 따라하지 마라라고 3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나 구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구약 율법을 안 봐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정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사는 행위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하지 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4절을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다 매는데 자기들은 들지도 못하는, 자기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우리 뭐 오늘 공동체에 짐을 지라고 하는데 그런 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서로 세우는 짐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지어야 되는 짐은 세우는 짐인데 이 사람들의 짐은 넘어뜨리고 무거워서 깔려 죽게 하는 짐을 어깨에다 지금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끝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보니까 그 자기의 행위를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고, 경문이 뭐냐면 유대인들 이렇게 사진들 보면 이마나 손에 이렇게 네모난 상자 이렇게 찬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게 경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말, 그러니까 구약 율법들을 이렇게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이렇게 기록한 건데 이 경문을 매는 띠를 이렇게 넓게 하면 확, 저 사람은 말씀을 가깝게 하는 그 경문을 잘 갖고 다니네라고 확 눈에 뜨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원래 띄어야 되는 띠를 이렇게 굵게 해가지고 띄고 다니고 손목에도 그냥 얇아도 되는데 굵게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며 다닌다라는 거예요. 옷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에 이제 그 청색, 자색 실을 매달고 다니는데 이것도 길게 또 굵게 확 해가지고 딱 다니면서 딱 폼만 잡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라고 그 보이는 자체를 과시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면 꼭 잔치 윗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랍비라시가 선생님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9절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늘 하늘에 한 분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아버지를 존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대우를 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생 대우 받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지 말고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지도자는 꼭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큰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말씀대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끝에까지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7번을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경고를 쭉 말씀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성경에 번역된 말은 이게 우리로 치면 그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하는 그런 그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는 그 뒤에는 이거는 장례식이구나. 이거는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이미 그 자체로 이거는 심판받는 이야기구나라는 그런 표시로 이해하시면 돼요. 화 있을진저는 그 뒤에는 이건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곡하는 소리다. 무슨 곡을 하느냐? 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문으로 데려가는 자리에 세운 사람들인데 오히려 천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15절에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만 이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 16절에도 눈먼 인도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고 이 사람들 특별히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는데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라고 뭐겠습니까? 그만큼 오히려 물질을 사랑하고 헌금 많이 주면 많이 내면 그 사람들은 잘한다 하고 돈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다 채소인데 특별히 그 향을 내는 향신료 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11조는 이 향신료 박하와 회향과 이 근채에 대해서 11조를 내라는 말은 없어요. 11조는 어디에 내냐면 토지 소산에 대해서 소와 양과 가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된 그런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런 그 향신료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막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율법을 강하게 없는 걸 만들어서 지키라고 무거운 짐을 막 갖다 얹혀놓으면 대단하다, 그거 거룩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에 지금 백성들은 깔려서 좀 죽게 됐는데도 그렇게 강조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렇고 11조는 강조하는데 그 율법에서는 원래 율법이 강조하는 건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11조 내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드리는데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때 저것은 뭐냐면 그 율법의 본질, 믿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는다는 믿음과 실제 삶과 같이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27절에도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이런저런 그 장식을 해서 깨끗해 보이는데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만 가득하고 29절에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이렇게 선지자들을 홀대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들이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라고 자기들의 믿음 좋은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쭉 오셔서 넘어가면 35절 보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잘못을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죄와 악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피가 아벨이면 창세기 제일 처음 시작부터 이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사가랴는 누구냐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우리하고 성경 배열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실제 아마 역대기가 제일 구약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배열 자체가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어요. 우리는 말라기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대기 역대하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서 피 흘린 죽은 사람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 스가랴서 선지자가 아니고 남쪽 유다의 왕들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세벨의 딸이 북쪽의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의 딸이 남쪽에 와서 왕비가 되어 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왕비가 있는데, 그때 그 제사장 중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갓난아기를 몰래 빼돌려 가지고 다윗의 후손에 다 죽을 때 그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 애기만 살렸어요. 그래서 걔를 숨겨뒀다가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 유다의 왕을 이어가는데, 그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가르쳐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된 게 역대하 24장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죽었죠. 당에 먼저 돌아가시고,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청래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때가 됐으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엔 요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하들이 이제 말리고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을 했는데,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이는데 어디서 죽였냐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이 스가랴까지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선지자를 죽인 그 피값을 니네가 받을 거야. 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제 24장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심판을 맞게 돼요. 언제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AD 70년에 예수님이 33년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좀 더 지난 다음에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맞게 되는데, 그 일이 곧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22장 뭐 여러 가지 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파괴를, 성전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비유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계속 나눴었습니다. 24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37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시잖아요. 곧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탁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구약 이스라엘 역사 2000년 내내 계속 이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막 슬퍼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 왜 저러시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24장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오셔가지고 베단이라는 마을 코앞에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머물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들어갔다가 성전 한번 깨끗하게 나오시고 가다가 시장 가셔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이런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24장 1절에서는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나오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실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성전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성전에서 나와서 가는데 성전에 딱 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성전 건물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 속도 모르고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건물이 너무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멋있는 건물 보셨습니까? 하고 우와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어떻게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지 않게 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2개를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상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그때가 세상이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끝날 때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때에 성전이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말세의 종말이 언제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곧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겠구나. 막 기대가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것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뭔가 좀 그 확실한 좀 증거, 확실한 얘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쭉 예수님이 24장부터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25장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25장이 엄청 길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이 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대답한 건데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하고 세상 마지막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종말에 대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2개를 나눠서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인지 어떤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인지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볼 때 먼저 제가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24장과 25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5번째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건데 제자들의 질문은 이 2 사건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로 제자들은 물어본 것이고 사실은
이 땅의 심판은 다 종말에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의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사건은 분명한 다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일,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할 때 이런 일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하게는 24장 35절까지, 우리 24장 34절 볼까요? 24장 3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할 때 이 일과 3절에 이런 일은 같은, 이런 일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일이 34절까지는 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제 그냥 현실에서 있을 이야기들이 24장 34절,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때는 분명한 징조가 있어요. 15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질 때 그런 것을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냐 할 때 34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 한 세대가 다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30대, 40대 나이 정도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30대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도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이 때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한 70년, 80년 산다고 치면 실제로 AD 70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너희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일이 일어날 거야. 그 당장 이 현재 보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가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그 내용들이 뭐냐 볼 텐데, 성전 파괴된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뭘 물어봤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의 임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시대의 끝,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24장 36절부터 24장 36절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러니까 35절까지는 이런 일은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날과 그때는 할 때 벌써 이런 일과 그날과 그때는 달라졌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인데, 그 이야기는 25장 끝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관련된 건데, 시각과 때는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여튼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라고 할 때 그 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얘기는 전부 다 가짜로 보시면 돼요. 주님이 하여튼 뭐 몇 년에 오십니다. 무슨 일, 징조도 아무것도 없어. 징조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 마지막 때의 종말과 관련된 겁니다라고 구체적인 징조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다 가짜인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구분하는 것은 때와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건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모른다. 그럼 언제 오느냐? 도둑처럼 갑자기 점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번개가 치면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알아보는 것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다 알아볼 정도로 순식간에 오는 것이지, 예고되고 앞에 어떤 징조가 있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본문을 읽을 때도 이거는 어떤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전 파괴에 대한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적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그 성전 파괴는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 산에 가서 산을 사놔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부터 다시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일, 거짓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은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징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앞두고 그때에도 예수님 계실 때에도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지금도 막 전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미국과 뭐 이스라엘과 싸우고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면 곧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성전 파괴할 때부터 그런 일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세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늘.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으니까 이제는 세상 끝이야. 세상 끝은 지금 2000년째 세상 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곧 오시겠네. 곧 오시겠죠. 근데 그 곧이 하루가 됐지 또다시 2000년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예수님 성전 파괴 앞을 두고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있어야 될 일이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때 너희가 9절에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니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환란을 당하고 순교했잖아요. 그런 일이 그냥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러나 어떤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거는 이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7교회 줄 때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기는다는 말은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는 자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14절에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이 복음이 전파됐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만 가끔 가다가 이방인 한두 명 하긴 했지만 주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도 제자들 중심으로 좀 했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을 한겨 넘어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사도행전에 기록된 시기가 AD 40년에서 50년, 60년대 바울이 막 선교여행 다니고 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지금 신학적으로는 이게 마지막에 있을 것을 바라보는 징조, 같이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고 복음이 막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한참 진행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징조예요. 성전 파괴돼.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돼지 머리가 올라온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마지막에 무너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는 잘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라는 역사에 기록되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결국 로마에 반역을 해가지고 로마군이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3년 버티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을 아주 처참하게 진압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때 어느 순간에 성전이 당연히 마지막 때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게 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가야 돼요. 그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징조를 보고 깨달은 자는 도망하는 자는 살았을 것이고 끝까지 남아서 버틴 자들은 다 참혹하게 죽었어요. 쭉 내려오면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유대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런 그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쭉 내려와서 26절 20까지 다 이 마지막 그 성전 파괴돼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디 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신 분이고, 그런 것처럼 멸망도 그렇게 올 거야. 그 다음에 보면 이 29절부터 이제 이 31절이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언제 있을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전통적으로 종말에 있을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서 주로 이제 예언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문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시다가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다가 요거만 잠깐 종말하고 다시 성전 파괴로 쭉 가고 다시 종말 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구성당도 앞대가리 전체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얘도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얘도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거 조금 이제 설명이 길어지셔서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는데,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그냥 그 일제 강점기에 들어갈 때 막 그 전후의 시대 보면 이런 비슷한 그런 묵상과 그 시를 상징적으로 쓰는 시들이 많아요. 이것도 구약에서 나라가 명할 때, 이방민들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 이런 때 예언하는 구절들에 이런 구절들이 모습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택하신 자들을 이 땅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에 따른 통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방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의 사방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되는 사건은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는 멸망하는 것이고 통곡하는 것이고, 근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이 사방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를 모으기 시작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자의 징조가 와서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그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30절에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 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영광을 받고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때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종말이라고 생각해서 읽지만, 하나하나씩 구약의 말씀과 배경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성전 파괴에 있을 때를 이야기한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텐데, 제가 또 그걸 하나씩 구약 다 설명하면 너무 이거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전체적인 덩어리 안에서 구약의 종말에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시록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어차피 그때도 나라가 망할 때니까. 근데 지금 요 본문 안에서의 문맥은 그 당시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더 이상 이렇게 깊게 이렇게 특강을 할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덩어리로 문맥으로 전체로 읽어나가실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웁니다. 우리도 개나리 신달래가 피면 봄이 되고
웃음꽃이 열리면 여름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짜 계절상 무화과가 잎사귀게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때 막 저주가 하던 말라 죽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곧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과 36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해놓고 36절에 갑자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날과 그때는 할 때부터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일이구나, 종말의 일이구나, 그 뒤에 얘기는 다 종말의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6절을 손가락에 해놓고 25장 13절 볼까요? 25장 13절 보면 이 3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반복돼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요 24장 36절부터 25장 13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같은 시기 종말에 대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뒤를 그래서 성경을 문맥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일반적인 특별한 징조로는 구분 못한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자, 6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때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일상 살았어요. 갑자기 홍수가 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조차도 생각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 날 것,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생각 못하고 살았다. 그럼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된 거냐? 노아의 가족들은 알지 않았냐? 노아의 가족들도 비가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어서 준비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오늘 비가 옵니다. 내일 비가 옵니다. 이걸 깨닫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미리 알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오시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준비하면서 배를 만들고 자 이제는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서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더니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40절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밭에 있는 사람은 남자고 맷돌질하는 사람은 여자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근데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데려가면 받을 것이다. 그 차이가 뭐겠느냐?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상을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일상을 살 때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는 오셨을 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거 언제 와? 아이고 그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는 그대로 살다가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언제 주가 오실지 모른다. 43절에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올 줄 알았으면 그때 준비하고 그때 방비하고 있지 않겠냐. 근데 도둑은 깨어 준비하지 않은 때,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드니까 도둑이죠. 그렇죠? 예고하고 오면 손님이지. 깨어 있어야 된다. 밤 안 자고 밤새도록 지키고 있느냐? 아니다. 도둑이 올 것을 준비해서 그 시스템 같은 것도 걸어놓고 문도 잠그고 있고 다 이제 미리 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자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미리 집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해서 나눠주고 구해주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삽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는 종은 주인이 언제와 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주인 앞에 결산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스스로 날짜를 생각하고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갑자기 주인이 와서 결산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세 가지 큰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럼 이 비유들은 다 뭐와 관련된 거겠습니까? 이 비유들은 다 종말의 때와 관련된 비유인데 그 내용들은 지금 다 그거예요. 도둑이 온 것처럼, 선량한 종과 악한 종처럼, 노아의 때처럼 이런 것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열처녀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될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하다 말면 또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거 그냥 충분히 자세하게 이 비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마치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좀 일찍 들어와서 좀 쉬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나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을 만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